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이 참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라도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참 감사한 것은 어떤 때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때라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명백하게 정해서 기도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를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것으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5절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의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다가 끝나실 겁니까?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그 기도 제목을 누가 물어봐도 언제라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해줄고 구하라 했을 때에 애또만 자꾸 하게 되면은 그 기도는 응답을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한 기도 제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대답을 했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 대답이 바로 나왔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번제를 한 마리 한 마리 드리면서도 그 마음에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스릴 수가 있을까, 그걸 쭉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물었을 때 금방 대답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백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명백한 응답도 온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두리뭉실 기도라면 두리뭉실 응답이 오니까 이게 하나님이 준 건지 우연히 이루어진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못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명백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살 길이 없으니까 구걸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건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 일행이죠.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 가 있다가 또 거기서 이제 볼일을 마치시고 나오셨어요. 그건 이제 그러자 그 소경거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거기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게다가 실제로 그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 히브리 말로 바디메오하는 뜻은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부모가 아이가 눈이 안 보이는 걸 보고는 아유 저놈의 자식하고 이름도 안 지어주고 그냥 옆에 이렇게 놔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무엇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디모예요.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그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그러니까 그 뜻은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 아들,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난 거죠. 태어나면서 눈도 안 보이고 아버지에게 뒀다면 버림을 받고,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세상 살아왔는데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 자, 거기 47절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어느 날 많은 군중이 성 안에서 나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눈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가 물어봤겠죠.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일행이다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들은 이 소경거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큰 소리를 외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하는 것은, 바디메오는 소원은 눈을 뜨는 것, 눈을 뜨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창세 이후로 이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보인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이란 분의 소문을 듣고는 그 마음에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눈을 뜨는 소원을 가진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어떠한 사람도 불가능했고 있을 수 없지만은 그는 예수님이시라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데는 큰 뜻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는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주겠다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구세주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이렇게 마음에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이렇게 외친 거죠.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시라면은 자기의 눈까지도 뜨게 할 줄 믿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바디메오의 첫 번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전번에 12년간 이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본 것이 아니고. 이 바디메오는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듣고 믿는 것. 우리가 현실을 보고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시라면은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뭐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 운동력이고 살아서 움직일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도 어렵지 않겠냐, 하나님도 이것이 할 수 없지 않겠냐, 이런 불신앙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불신앙을 뽑아내야만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 놀라운 기적들도 체험할 수 있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이 간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년의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제발 아들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보면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 보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의 말을 고칩니다. 아니라는 거지요. 자,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도 혹시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 수 있겠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자매의 그 형제인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 우리에게 좀 와달라고,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2, 3일을 더 머물다가 나사로가 사실 죽은 지 4일이 된 다음에 이 나사로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갔는데 그 뒤에서 수건수건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1장 37절에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니, 소경의 눈도 뜨고 안절병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고치는 이 사람이 좀 일찍 와서 그 사람을 죽게 안 할 수는 없었냐. 이 말은 예수님께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분히 여기셨다, 무척 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는 이거는 예수님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못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성경에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그럼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어떤 기분을 만듭니까? 통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이나 마음을 갖는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나사로가 부활하기를 가장 바라고, 부활하면은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굽니까? 마르다겠지요. 형제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조차도 예수님이 자 그러면은 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처럼 해서 돌을 치우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끝이다, 어쩔 수 없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이제 막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부활을 시키냐, 그것은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 돌을 치우라니요, 이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인간이니까 그 말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불신앙을 보고 그래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이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본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신앙을 치워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지만은 우리 인간과 역사를 같이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불신앙의 돌을 이제 치워버렸어요. 자, 41절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은 과거형으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과거형으로. 앞으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을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믿으셨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과거형으로 하신 건 과거형으로. 그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믿은 거예요. 나사로 분명히 살아날 거를. 그리고는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냐?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다 믿습니다.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안 믿습니까? 우리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모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어라.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사로를 살린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큰 소리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죽어서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난 사람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벌떡 살아나서 일어나서 걸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같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란 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은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그 불쌍한 이 소경거지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에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 불쌍한 거지가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통하게 부르짖는데
도와줬습니까? 방해했습니까? 방해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잠잠해. 왜 시끄럽게 그냥 그러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하면은 나의 형편이 여러분 좋아지는 것보다 나빠질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이 것들을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는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기도하는데 왜 다 어려워지지? 이러고는 중간에 자꾸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비결카기는 이상하지만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방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실 금요일 날도 이 사모님이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집에 갈 때에 메일이 몇 가지 왔더라고. 몇 사람한테. 아이고 우리도 부부싸움 했어요. 그것이 정상이 어떤 면에서 좋아지라고 기도하는데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나빠지는 것, 이게 어떤 면에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항상 그 뒤에 여러분 이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 더 방해하는 거예요. 더 방해. 열심히 방해합니다. 건강 놓고 기도하면 건강을 막 훔쳐가고 또 재산도 훔쳐가고 관계도 다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이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훔쳐가는 겁니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 문제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것들을 훔쳐간 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기도해서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은 그들이 붙들고 있고 훔쳐간 것들을 되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는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마귀는 더 필사적으로 안 빼앗기려고 더 자기가 훔쳐간 것들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마귀가 저항을 해오니까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이 더 문제가 안 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태 많은 사람들이 쏘가가지고는 아이고 기도하니까 더 안 된다고, 더 힘들어진다고, 그리고는 그만둬버리면은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막 손뼉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요 사람은 기도 아무리 해봐야 요 정도 압박을 강하고 요 정도 힘들게 하면은 뒤로 물러갈까 다 마귀가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기도할 때마다 다시 찾아와가지고는 다시 압박하고 방해하고, 그러면 결국 또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점점 힘만 더 들어간다는 걸 정말 여러분이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문제가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이제 마귀가 안 쫓겨나가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방해하고 저항하고 있구나, 정체를 드러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이놈이 나갈 거야. 그러면은 끝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놈이 진짜 떠나가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딱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거 또 기도하네,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바로 나가요. 바로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한번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가 방해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야 잠잠해 시끄러 하니까 거기에서 풀이 팍 죽어가지고 기도를 마쳤으면은
그 예수님 만나 눈을 뜰까요? 못 뜰까요? 못 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디메오 어떻게 했다고요? 48절 다시 봅시다.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더 크게 소리질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방해가 올수록. 아멘. 그래야 떠나가고 나의 것을 되찾아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 자기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어. 그래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이틀, 3일 금식을 하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그럼 우리가 금식을 21일간을 금식을 하죠. 21일간 금식을 했을 때에 그때 이 천사장의 한 사람인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가는 것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들리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의 말을 인하여 왔나니라. 아멘.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첫날에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랄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첫날에 응답을 들고 내려왔어요. 사실은 첫날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3절 14절 보면은 그런데 바사국 군이 가는 이 말은 그 바사라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귀신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귀신들. 그들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들고 왔는데 그 바사국군에 있는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것은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다 나라마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아서 내가 거기에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에 이제 내가 말이래 너의 백성에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이 기도 응답은 첫날 하나님이 듣고 응답을 내보냈는데 결국 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을 방해하는 이 악한 무리가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그 기도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은 그냥 며칠 동안 금식한다고 힘만 쭉 빠지고 응답도 못 받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이 안 오는 것은 영적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한 일도 일어나고 이 방해를 받아서 지금 나의 응답이 안 온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또 하늘에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거는 가브리엘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미가엘이라는 바로 천사장, 군대 장관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이 이 바사국 나라를 다스리는 그 귀신들을 물리치고, 그리고는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도 이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는 문제는 점점 심각하고 귀신들도 우리 것들을 더 훔쳐가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주위 사람들이 시끄러 조용해 하고 이렇게 꾸짖었을 때에 그래도 계속 부러지죠. 계속 그 부러지지 않으면은 그런 49절 봅시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이 바디오마가 계속 부르니까 멈추어 서서 그를 나에게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보고 향해서 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주간에 마쳤으면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라고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보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비유인가? 2절부터 5절.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떤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과부가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 그 과부하는 것은 정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약자들이죠. 그런데 그 과부가 와서 이 재판관에게 내 원수를 대해서 심판 좀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와서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인간이지만 이 과부 소원은 들어줘야 되겠다. 시끄러워서 귀찮게 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귀찮게 해서. 여러분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부러지니까 귀찮아서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훈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보니까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 재판관이 이야기한 그대로 한 거예요. 그걸 한번 너가 잘 생각해 보라. 그래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실망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분은 병치유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세계적으로 아주 큰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젊을 때에 폐결핵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방광이 아주 작게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 밤중에도 이 목사님은 하루에도 3번, 4번 깨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아주 그런 불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잠을 푹 자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0년간이나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고치지 않는 것이 그분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 수많은 불치병자들, 수많은 암 환자들도 많이 고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자기 이 몸은 30년을 기도해도 그렇게 고침을 받지 못하고 불편하게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제 불편한 중에 어느 날 누가복음 지금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을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과부가 과연 이 재판관에 가서 무엇을 부탁했을까? 이것저것 부탁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 이것만 계속 기도했을 것 아니냐. 그래, 오늘부터 내가 내 이 방광 고쳐달라고 이것만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분은 뭐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너무 바쁘시고 기도할 것도 많은데 일절 모든 기도 다 접어버리고 오직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 내 방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방광 좀 고쳐주세요. 이것만 하루에 3시간씩은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다면 기도. 그러자 2주간 그렇게 딱 기도했을 때에 꿈속에 예수님이 아주 아름다운 통을 하나 들고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주님 그것이 뭡니까 하니까 너한테 줄 프레젠트라고, 선물이다. 주님 뭔데요 하니까 너의 새로운 방광이다. 그리고 이렇게 건네줘서 그걸 딱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꿈을 깨신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다 나아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기도 제목을 명확히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바로 효과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할 제목도 많고 일도 바쁘시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생각날 때마다 자기 방광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산발적인 기도는 30년간을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주일 동안 오직 그 기도 제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해결을 받다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서시고 그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50절 보겠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니까 그의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바디메오의 믿음과 결단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소경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특별한 옷을.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한 소경입니다 하는 표가 나는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생활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서 동정도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바디메오에게 너무 중요한 옷이에요. 자기의 이 신분 증명도 될 뿐만 아니고 자기가 생계를 꾸려가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옷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는 눈이 뜬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눈도 안 떴는데 자기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옷을 벌써 던져버리고 뛰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자기는 100%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져서 이제는 과거의 모든 세월을 청산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 믿음이 펄펄펄펄 살아나는 행동이다, 그 뜻이에요. 만일에 눈이 안 떠지면 그 옷 다시 찾으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갈 수 있지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행동은 그냥 행동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나는 이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팍 묻어있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참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런데도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을 주실까? 바로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디메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해 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맞는 타이밍일 때에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좀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삐그덕해가지고 딴 데 가면은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강도 어떤 사람들은 그때 구원시켜야 천국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판때에 적합한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병을 고쳐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 기도 응답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진실된 마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구원받고 기도 응답받고 치료받고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약속들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그걸 지킬지 안 지킬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킨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이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결이나 결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면 아직까지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가 불러서 찾아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니 눈먼 사람이 제일 큰 소원이 있으면 보는 거겠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네가 원하냐고요. 진짜로 너는 뭘 원하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눈을 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 불가능에 한마디로 도전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에 도전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 없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자꾸 제한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내가 믿어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것을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없는 것을 바라니까 기뻐서 그에게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그의 믿음이 인정받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디메오의 믿음이 눈을 뜨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합격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받침대를 만들 때 그 위에 주님께서 응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이런 좀 불평을 많이 합니다. 늘 하나님 응답이 늦다고 저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왜 빨리 좀 응답 안 해주시냐. 그리고는 또 왜 하나님이 자꾸 반대 일만 일어나냐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뭐가 아깝다고 응답을 안 주겠냐는 겁니다. 아들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까워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만한 우리가 모습을 우리 쪽에서 갖추어가면은 분명히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정말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기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뭔가 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나에게 유익이 있든 유익이 없든 그분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우리 잘 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온전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응답 주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구하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간 사람들이 좀 많은 거 알잖아요. 우리가 막 우리끼리인데 뭐 우리 주위에도 많고. 여러분, 그러면 평생 이 고난과 시련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떳떳하게 박차고 일어나서 승리해서 정말 승리의 깃발을 이렇게 꽂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라고,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만이 새 사람을 입고 새 출발을 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새 출발을 하려고 해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것은 하나의 모험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흔히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의 모험에 대해서 이 서커스의 공중근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커스의 공중근에 알죠? 공중근에 이 막 가장 간단한 것은 공중에다가 그 그네를 좀 띄워가지고 두 개 달아놓고 사람이 그 위에 이제 각자 타서 서로 막 이제 흔들기 시작하죠. 그 계속 흔들면은 탄력이 이제 막 붙었을 때에 그때에 한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 손을 그네에서 탁 놓으면은 싹 날아가가지고 상대방이 탁 잡아줍니다. 그러면 막 밑에서 막 박수를 막 쳐지요. 그거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에서 이 사람이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을 왜 놓을 수 있습니까? 저 날아가면은 반드시 반대편의 그네가 일로 와서 그 사람이 잡아줄 줄을 믿기 때문에 손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안 믿어지면 못 놓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살아오던 나의 방법의 그네를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놓아야만이, 놓으면은 날아가겠죠. 날아가면은 반드시 저 반대편 쪽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잡아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고 나를 놓고 날아가면은 잡아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그렇죠? 믿음.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옛날 생활을 청산하고 또 말씀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안 나올 때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자, 내일 새 사람을 입고 자, 사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응답이 막 쏟아졌다.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 살아도 이게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혹시나 저쪽에서 안 잡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초조함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이제 뜨거움이 올라와서 이제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래서 막 혼자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결단을 합니다. 이제 그래,
옛사람 버릴 거야. 그런데 놀라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혹시나 저쪽에서 빨리 나를 안 잡아주면은 나 떨어지고 마는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한 손을 놓았을 때는 날아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때 불안해지지만은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계속 가면은 주님이 반드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디메오는 믿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생활의 기반인 이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만나면 반드시 눈을 뜨고 반드시 새 길을 간다, 믿으니까 벗어버리고 뛰어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실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주님이 서셔서 저를 불러오라 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도망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낄 때는 믿음으로 나를 던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놀라운 기적이 다 일어날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